네, 우리 계속해서 연단이라고 하는 그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연단받은 자의 열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절로부터 세 구절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는 징계가 지나치게 이렇게 매를 맞는 잘못에 대한 벌에 대한 매맞음으로만 좀 치우쳐 있는 경향이 한국 교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오늘 성경은 좀 더 넓은 차원의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맥의 흐름에 맞춰서 그 단어를 좀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두 징계의 이 종류는 결국 아버지가 자녀에 대한 특별한 훈육에 해당하는 특별한 훈련에 속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초신자 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신앙의 원만한 이해에 들어서기 전에는 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광야에 연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막힌 인생이 풀려야 되고 답답한 인생이 시원해져야 되는데 왜 그런 성공과 형통의 초장이 아니라 왜 광야에 연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런 그 광야의 연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가고 연세가 제법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훈련시키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제대로 성경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됨됨이로 영적으로 나아가거나 성화되지 못한 채 우리가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었지만 그 열매를 오늘 본문에서도 의와 평강의 열매라 그랬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떠나는 분도 여러분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온, 또 전 세계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오순절 순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번영주의 같은 것들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이건 잘못된 가르침을 넘어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현실적인 확인이 뭐냐?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사는 거라고 그들은 가감없이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주 거침없이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대단한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주목받는 자리,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 리더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가난하게 산다. 그건 복을 못 받은 건데, 복을 못 받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대어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대어놓고 가르치기 조금 민망하다면 그러한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만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그 이유가 뭐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한국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어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는데 왜 광야의 연단이 있느냐? 얼마 전에 한 3, 4년, 한 2년 됐군요. 영국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신학자이고 교수이고 목회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도 아주 그 고령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 한 2년 됐어요. 이분 책은 어려우기로 유명합니다. 신학생들도 읽다가 머리를 쥐어 뜯죠.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우리 예전에 구현장로교 있을 때 우리 황선채 목사님이 장로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랑 차를 마시면서, 그때는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입니다. 그분이 저보다 훨씬 지성적으로 뛰어난 분인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제임스 패커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분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한참 동안 몰랐죠.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왕의 자녀는 그들의 고귀한 운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남들이 받지 않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은 그런데 만왕의 왕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에 어울리게 훈련하시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각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닥치는 광야의 연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광야의 연단을 잘 받았고 또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은 연단을 잘 받으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게 된다. 그런데 영적인 연단을 잘 받으면 영의 아버지께 더욱 공경하며 그를 복종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가 된다. 연단 이전과 이후에 내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면적인 관계에서 무엇이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훨씬 더 경외하는 자가 된다. 10절에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이 참여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참여하게 하느냐? 왜 닮아가게 하느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건 심한 요구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화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거룩과 사랑은 뿌리가 같아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과 사랑은. 이게 서로 나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광야 이전과 이후에 내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성화의 기관인 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우리가 처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나눌 때 5가지의 사람의 오감이 복음을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인식의 기관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의 손과 발과 이 언어 5가지의 기능들이 광야 이전과 이후에 훨씬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광야의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확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광야 이전과 이후에 연단받기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와 자리와 형상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서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앞에 있는 자가 어두우면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목회자가 교만하면 성도들이 다 교만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느냐?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그 사랑에 우리가 참여하게 한다는 거고 그 사랑에 우리가 동화되어지고 동참해서 이전에 없던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품성이 나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 이전과 이후에, 연단 이전과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식도 사라지고 은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진다. 나머지 뭐만 남는다 그러죠? 사랑만 남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장이 거듭될수록 내 이전에 없던 게 내 안에 생겨요. 그건 뭐죠?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연단을 내가 어떻게 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죽도록 연단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 증오가 사라지고 내 안에 거룩이 채워지면 연단을 잘 내가 통과했다, 잘 받았다. 우리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결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을 동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혹시 어릴 때 여러분 잘 아시면서 이 아버지의 훈육을 통해서 어릴 때 배운 나쁜 버릇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있었는데 그 생활의 나쁜 습관이 바뀐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서. 그래서 잘 고쳐지지 않았던 생활의 나쁜 습관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훈육을 통해서 바뀌어진 경험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나요? 아버지한테 해초리한테 맞았다고? 엄마한테 한번 혼났다고? 관계가 안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훨씬 좋아집니다.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더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복종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다스림에 더욱더 내가 자원하여 순복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육적인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하물며 너희의 천부와의 관계에서는 오죽하겠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관계성으로 하나님과 사랑과 거룩의 관계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연단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온 무엇이 있을까요?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연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왜 자식한테 소리를 칩니까? 왜 자식한테 여러분 입에 단내가 날도록 얘기를 하죠? 물론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화가 나고 짜증 나는 그 밑바닥에 가장 근저에 뭐가 있죠? 아비로서 어미로서 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화내는 게 싫잖아요. 아니 뭐 누가 짜증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짜증내는 게 취미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짜증내는 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이유는 내 이 아이와의 관계의 근저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계는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이 부모와의 거리, 관계, 위치, 포지션에서 더 나쁜 자리, 더 악화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부모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랑의 돌봄이에요. 이 사랑의 돌봄마저도 부모가 포기하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어요. 2주 동안 나누면서 하나의 맥이 뭐였냐면 성경시대의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시대에 부모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게 뭐냐, 아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데도 그것을 내어버려 두는 것, 방임하는 상태, 그것은 부모로서의 역할과 부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건 굉장히 그 시대에는 그걸 굉장히 불충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더 위태롭고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사랑의 돌봄이 우리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징계인 거죠.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은 현실적인 증거는 이렇게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는 관계성으로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연단 속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고 발견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벌을 받는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벌은 벌입니다. 징계에 대한, 악에 대한 벌은 벌입니다. 그 벌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변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제일 어려운 숙제이고 주제입니다만 사람은 폭력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거칠게 다룬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저항하고 더 반감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람은 작은 변화지만 그 시작은 나를 이 사람이 위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내 아픔을 이 사람이 공유하고 만지고 헤아려 주는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사람은 작지만 변화의 움직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징계 속에서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당연히 아버지를 이전보다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 이전과 이후의 그 경외의 두꺼움과 깊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경험, 확신, 배움이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한 3가지 유형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3가지 연단 받을 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리액션이죠. 이 반응을 우리에게 살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길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져요. 이미 지나온 자는 그것을 되돌아봐서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익도 되어지고, 또 그 와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길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연단하신다. 우리는 항상 과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벅차니까. 우리는 숨이 차고 벅차고 힘들기 때문에 내게 허락되어진 연단이 우리는 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하실 때 결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연단하신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선을 이루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이게 연단의 대전제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연단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나는 좀 더 연단 받아야 됩니다. 나는 좀 더 이 광야 속으로 나는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극기적인 반응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의 유형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있죠. 이건 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이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 따위는 아주 대담하게 가감하게 자기는 넘어서려고 합니다. 멋있죠. 그리고 이들은 그 인내 속에서 이 광야의 연단, 폭풍우가 빨리 지나가기를 그들은 기다립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사람, 제일 어려운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연단의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이 놓치는 게 있죠. 그건 뭐죠? 이는 의지가 아주 용감무쌍해서 고난을 이들은 그냥 생으로 참고 있을 뿐이지 무엇을 놓치고 있어요? 이 광야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즉 광야의 연단을 배우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난을 껴안지 못한다. 그리고 고난에 입맞추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껴안거나 입맞추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그냥 생으로 참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할 때 사랑, 믿음, 기쁨, 감사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감사나 기쁨은 없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있을 뿐이에요.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원해요. 그래서 마음의 내면에는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어떤 감사? 참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어요. 왜? 버티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고 나에게 듣게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언제 그러면 이것이 열어지냐?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메시지, 내가 겪는 연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이자 선함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질 때까지는 그저 이를 악물고 곁들이며 흔들면서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극기적인 반응. 박수를 칠 만해요. 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분노의 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 이런 거죠. 내가 예수를 왜 믿었을까?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 원망과 분노의 스타트는 항상 시동의 버튼이 이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러면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내가 뭘 잘못 믿고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일을 당하는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거죠. 그리고 그나마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생활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 같고 헛수고 같아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겨우 이런 일을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며 헌신했던가.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게 뭐죠? 깊은 원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과 상실이 같이 여러분 이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상실과 좌절과 원망의 끝에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죽었나 봐?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깊은 좌절과 절망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 나의 구원에 대하여 깊은 회의감으로 끌고 갑니다. 깊은 회의감으로. 이게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이 눈깔사탕 큰 거 있잖아요. 그 갑자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왕 큰 거, 무지개 사탕 큰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달콤함을 주거나 내가 원하던 인생의 일이 이렇게 열어지거나 그러면 그때는 뜰 듯이 기뻐합니다. 예수 믿은 것 같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것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막 안에서 탄성과 환호성이 막 나오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고 교회 오는 것도 발걸음도 가볍고 찬양할 때 막 상쾌함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일이 딱 막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조합이 배열이 안 되면 안색이 싹 변합니다. 금방 시무룩해집니다. 이 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갖는 주된 특징이에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열어질 때는 기뻐 뛰다가 문이 잠기면 금방 영적으로 시무룩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진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이후에 원망과 분노의 시간을 광야에서 여러분 낭비했어요. 이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낭비했습니다. 왜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열면 조금만 광야를 걷다가 어려워지면, 현실이 틀어지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죠? 걸핏하면 애굽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그래서 걸핏하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떤 카드를 씁니까?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광야에서 차라리 죽이면 죽였지 구원 이전으로는, 애굽으로는, 죄의 종으로는 내가 못 보낸다. 내 자식.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떤 사람은 용감하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다 지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누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한다 하나님 다 죽였는데요. 그 목사님이 주일 날 예배 때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인데 주일 날 예배 때 이스라엘 다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옥 간 것 같지 않은, 자기도 좀 아리까리한 거야. 진짜 지옥 갔나? 아닌가?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 지옥 보내려면 뭘라고 출애굽에서 아들의 피를 통해 뭘라고 구원했겠어요? 네? 말 안 들어 다 죽였다고, 죽인 것 자체가 지옥을 보냈다고 하면
10가지 재앙과 아들의 피 유월절을 통해서 뭘 하고 구원했겠어요? 그럼 아들의 피의 죽음은 뭔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정을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안에 있는가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그 고난의 자체에 매여 있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맨날 고난만 겪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묵상의 눈이, 묵상의 안목이 언제 열어지냐면 광야에 들어가야 묵상의 눈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광야가 곧 길이요 진리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열어질 때까지, 알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걷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버린 모퉁이의 돌이 사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광야가 나한테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발로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들은 필요 없다고 발로 찬 겁니다. 그것처럼 내게 주어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 발로 차버리죠. 무시합니다. 가급적이면 발길에 채이지 않고 이걸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한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길이고 내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것이 연단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광야의 비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단언하건대 이건 단언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평생 어린아이 신자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못 벗어납니다. 평생. 어린아이 신자를 못 벗어난다는 것은 평생 징징거리는 신앙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어질 때는 칵 하고 다시 현실이 잠기면 다시 얼굴이 안색이 변해버리는 이 징징거림의 상태를 벗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광야의 연단과 광야의 비밀을 그의 온 몸으로 겪고 그것이 열어지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단언할 수 있어요. 절대로 묵상의 안목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열어질 수 없습니다. 묵상의 안목은 광야의 깊은 곳에 들어가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깊은 수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자들만이 묵상의 안목이 열어져요. 교과서적인 묵상은 그건 사주면 끝나요. 묵상쌤이나 사주 가면 다 배워요. 우리 성도들은 똑똑해서 다 할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런 묵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 영혼을 위해 베푸는 사랑의 돌봄, 이것이 연단의 본질, 광야의 비밀을 아는 상태에 있고 그것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 사도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야고보서 1장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성경은 반복해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 같은 삶의 모순들을 만났을 때 도리어 우리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근데 이건 감사하라, 기뻐하라도 나는 잘 감당이 안 되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죠? 더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아니 그냥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나는 지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크게 기뻐하라? 온전히 기쁘게 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나는 전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는데 간신히 지금 버티고 견디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잘 될 거야.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진 말을 하면서 억지로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행복한 마음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까? 이 말씀이 더 크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이 여러분 그런 말인가요?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이 순간순간을 기만하면서 넘어가면,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을 경험할까요? 이후에 슬픔이 그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계속 놔두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슬픔을 하나님이 그치게 하거든요. 어두움을 조금 하나님이 거치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슬픔과 어두움이 나중에 또 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연민과 자기 기만으로 이것을 여러분 위장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폭발해 버립니다. 그때는 터져 버립니다.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무너져요, 그때는. 그러면 사도는 이 말을 어떤 의도에서 할까? 이 말씀의 공통점들은 여러분 있잖아요. 모두 다 현재 시제라는 데 있어요. 동사를 전부 다 현재로 써요. 무슨 말이냐? 환난을 겪는 것도 현재예요. 즐거워하는 것도 현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니 어떻게 환난을 겪는 와중에 현재 중에 동시에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는, 정신이 나가지 않고는 어떻게 환난을 겪는 현재 속에 즐거워하는 현재로 넘어가냐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딜레마죠.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한 영적인 숙제가 우리 속에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것도 현재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는 것도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근심을 만나거든 도리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가오는 것이 현재인데 동시에 그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가 되냐 이거예요. 이 안목이 되냐는 거예요. 이 환난이 여러 가지 근심과 시험이 무엇으로 열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없죠. 일어나지 않죠. 무엇이? 환난과 근심이 사실은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다 놓는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열어지지 않는 한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환난이 그쳐야 기뻐하잖아요. 환난이 지나가야 그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열어져야 그때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 환난이 그친 뒤에가 아니라 환난을 겪는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기쁨과 즐거움이 열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내 사고방식으로는 어려움이 그쳐야 나는 웃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난제가 풀려야 나는 그래도 좀 잠을 잘 수 있다니까요. 웃을 수도 있겠고 사람을 만날 힘도 있겠고.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환난이 그친 뒤가 아니라 환난 중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가 아니면 내가 환난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아니면 무엇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 연단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의 중심, 환난의 가장 한복판에 서 있을 때가 아니면 무엇을 놓친다?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돌봄을 배울 기회 자체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못 배워요. 왜?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슬픔을 그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행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도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슬픔이 그치는 것은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채 슬픔만 그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지 못한 채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선물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슬픔만 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지는 나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의 덩어리들이 연달아 이어진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지만 또다시 모순이 옵니다. 또다시 찾아오는 어려움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입니다. 배우지 못한 채 슬픔만 그친다면 슬픔이 그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죠. 행운이죠. 그러나 그런 배우지 못하고 지나가면 이 슬픔이 그치기까지 또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참아야 돼요. 이 역경이 지나가기까지 이를 악물고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나왔던 반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연단 중에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냐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 찾지 못합니다. 즉 이런 식의 합의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내 안에 내면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자유함과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창조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식의 합의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체념하는 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는데 자기도 숨을 못 쉬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이라도 해야죠. 숨을 못 쉬겠는데 현실을 외면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살죠. 체념이라도 해야죠. 그래야 자기도 숨을 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는 여러분 계속 버틸 수가 없어요. 왜? 전혀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또 찾아오거든요, 나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맨날 도망만 다니는 거죠. 도망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요. 모든 힘이 고갈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가 라고 하는 현실에 대한 직시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냐면 내가 원하지 않은 연단과 환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한 삶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비극적인가. 이것을 사람은 신체가 육체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이 외부적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든지 관계를 통해서든지 물질을 통해서든지 건강을 통해서든지 자식을 통해서든지 직장을 통해서든지 사업을 통해서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 나를 둘러싸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나라고 하는 이 영혼의 내면적인 이 세계가 깨어지는 첫사람의 세계가 깨어지는 어떤 외면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압박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은 삶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걸 여러분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주 나누었듯이 노아의 방주가 문을 닫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삽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고작해야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이고 미워하고 악착같이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이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현실. 이 왜 비참하다고 그러죠? 서로 아웅다웅 해야 되고 속고 속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밉고 미워하고 수준 높은 사람은 얼굴에 표가 안 나지만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얼굴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겉으로는 예의와 명분을 얘기하지만
뒤에서 증오와 미움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인간의 정신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상위 구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위 구조에 있을 때는 현실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대로 다 털어내요. 근데 이 사실을 저는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제가 살아보면서. 차라리 욕을 하는 사람. 나 당신 싫어. 목사님, 난 당신 싫어요. 차라리 욕을 하는 사람, 침을 뱉는 사람, 거칠게 대하는 사람. 물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차라리 그게 더 담백하고 정직해. 왜? 그 사람은 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왜? 욕을 통해서 자기가 미움과 시기와 증오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옴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변함의 가능성과 기회가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위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이 외식을 그렇게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 그 변화의 가능성과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 밖으로 발설하지 않았거든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의 안타까운 참상에 대한 현실 감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광야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삶의 비참함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영적 촉매제, 영적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광야예요. 왜? 내가 죽겠으니까. 죽겠으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어떤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숨이 차고 도망가고 싶으니까 내가 서 있는 현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그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항상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아닌 얘. 문제는 내가 아니고 앞에 있는 얘. 문제가 항상 앞에 있는 아무개지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 감각이 무딘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의 비참함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광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한 현실 감각, 비참함과 비극적인 삶의 감각을 하나님 앞에 잘 인식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건 현실 감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감각은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기도하자마자 우리에게 어둠을 걷어주지 않는다. 고난을 면제해 주지도 않는다. 성도는 삶의 불행과 슬픔에 대한 감각을 배워야 한대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히 배워야 한대요. 그래서 삶의 고통에 대한 감각의 실종,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의 감각을 모른다. 그건 참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 정말 여러분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안내와 같은 거고 삶의 비극에 대한 영적인 감각을 충분히 익힐 때 그 감각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이전과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성으로 하나님과의 자리로 반드시 이끕니다.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배열이 되어져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안에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는 슬픔의 감각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슬픔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희락을 맛보게 되어져 있고 근심이라고 하는 애통의 감각 속에서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열매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 주의 교회가 또
우리가 결국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현실이라고 하는 슬픔의 감각, 애통의 감각, 그래서 감각을 상실하는 자가 아니라 감각을 충만하게 단련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